여러분 이제 2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예. 지난번 말씀드릴 때 1절에서는 영화, 곧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 부귀 영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오늘 생각할 것이 권세인데, 권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권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권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편안해요? 불편해요? 권위라고 하면 뭔가 좀 싫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뭐 증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미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명확하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말씀드린 이유는 이 권위라는 말도 이것의 반대라는 것을 뭐 자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실상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 속에 보면 일반적으로 일종의 독재성, 어떤 폭군적인 그런 요소를 연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권세라는 것, 권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참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영화라는 것,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겠고, 이 권위라는 것, 이 권세라는 것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권세, 권위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폭력적이거나 뭐 강압적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권세, 권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권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연상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진정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탄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예를 들면 뭐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어떤 직이라든가 시간, 어떤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할 능력이 사실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것을 주고 싶으나 줄 수도 없고, 가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는 있고 또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부모 밑에 있으며 또 선생님 밑에 있고 선배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나 어른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어른은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줄 모르면 무지한 겁니다. 무례한 것 이전에 무지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상주의자, 이게 젊은 법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뭘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 2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젊다는 건 어때요? 진취적이잖아요. 일단 막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살아본 분들은 뭔가를 생각해 볼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젊다는 건 어때요? 뭘 그런 거 생각하고 따져보냐고,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주의인 이유는 그가 기대하고 그가 신념으로 가지고 그가 결심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면에서 이제 자녀를 때려야 됩니다. 또 자녀를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 속으로 몰아넣어야 돼요.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불편해하죠.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서 삶에서 예절이라든지 또 시간 약속의 중요성이라든지 성실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르쳤다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심정, 뭐라도 머리에 집어넣고 몸으로 배워 익혀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을 해보면 부모님이 맞았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쪽에서 강압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수준과 힘과 지혜를 가리켜서 권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자녀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배움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몸소 알게 되는 날 뼛속까지 이제 후회하죠. 울고불고 후회하면서 깨닫는 날까지 인간이란 권위 앞에 본래 머리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래로 각자가 다 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남 얘기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가 당한 일하고 모든 부딪히는 일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려고 설명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덜 맞은 사람, 많이 맞아야 돼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누가 경험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쓰디 쓴 삶의 내용을 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여러 상황들에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덜 맞은 사람입니다. 잘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겪은 상황이 나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는 1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각자에게 당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며, 나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는지 1대1로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하나님의 의도가 1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1의 교육이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교훈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매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 넘는 거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지한 것이에요. 누군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나는 이랬다 하는 자기 경험은 말할 수 있지만, 수도 없이 그런 것을 남발한다거나 가르치려 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거 역시 자기 의에 지나칠 뿐이다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영적인 영역도 어때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번, 3번 살아본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괜찮아지는 사람이고, 알아가는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잠깐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언제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권리는 자기가 가지겠다 하는 그런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그렇고, 국가적 전쟁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겨내고 권리를 뺏고 책임은 전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위라는 것이 주어져 봤자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간섭해서 당신은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당신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더 옳았구나, 누군가는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옳았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 지식, 그것을 권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평함을 지어주거나 그 앞선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것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만 원할 뿐이지 무엇을 위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질 만큼 지혜롭지 않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선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권위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호령하거나 압제하거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받은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다스리심 아래 있는 것이 가지는 그런 축복, 그 엄청난 약속들을 분명히 해서 신자가 신자 된 감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냐? 죽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추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해요? 누군가를 짓밟아 둘러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권위, 권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선택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그러한 것을 쓰기 위한 삶의 행보가 어떠냐는 것이죠. 여전히 주와 같은 것인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변덕과 편협에 의해서 기분 나는 대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세를 남용하는 것으로 권세를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것들이 왜 그런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굶주려 보신 분이잖아요. 목말라 보셨던 분입니다. 또 피곤하셨던 분이에요. 또 세상살이를 어려움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역할을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의 이슈가 가장 컸던 게 누굽니까? 조국 사태잖아요. 조국 사태. 어때요? 이 조국 사태만 생각해봐도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국민들은 리더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리더를 원하냐? 대부분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처지, 마음이라도 알아주고 경험해본 사람,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사람, 정책 발표가 아니라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금수저, 흑수저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흑수저들의 눈물과 서러움, 억울함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권세, 권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가를 가장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5장 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셔서 그 길이 어떠한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겠다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원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세 지마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날이 가까웠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좁은 길이고 주님을 만날 문이 좁은 문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지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잊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의 불의한 싹스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에도 동일하게 불의의 싹스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잘못 산 것 때문에 그 불의의 싹스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의 싹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사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신자만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붙들어서 다스리시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복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여야 되잖아요. 과연 여기서 받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내려놓고 나는 내가 할 길 내가 가겠어라고 말하면 그 스스로가 불의의 싹스 쌓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냐? 폭군이 그의 기분에 따라서 휘두르는 그런 권력의 남용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은 오직 자기 백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지를 아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심령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 한순간도 주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세상적 쟁취를 위해서 집중된 그런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힘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놓지도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결단코 나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넘어서야 될 산이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허벅지에 근육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적 권세라는 것, 이것이 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거하려고 수고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복음, 곧 예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워주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그냥 스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믿지 않는 자도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와 함께 악노릇하면서 천년왕 또 그리고 저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셨으면 세상적인 폭군이나 어떤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주,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보호와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아까 불렀던 찬양 드릴까요? 예배합니다.